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3번째 강좌로 엄장한 얼굴의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서를 9월달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8월달 강좌를 유튜브나 밴드 혹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책이 없으시더라도 다니엘서 말씀 앞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좌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과정을 보여주셨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걸로 인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에요. 자, 이 환난은 근데 우리가 이 환난을 보는 신앙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것,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세팅해 놓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못 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얘기하는데 죄와 구원은 가려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 척하는 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보다는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된 건 사실이고 당연해요. 왜? 다니엘서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죄로 인한 심판으로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여호와긴과 성소의 물건 일부를 그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시작하고 있거든요. 죄의 문제의 심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하지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이따 본문을 설명할 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장한 얼굴의 왕입니다. 어제 메데아 바사 그리고 큰 뿔의 왕의 정체는 바로 이때를 우리로 하여금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무엇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 시대가 비슷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매여 있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단 한마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이고,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단 1초라도 듣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음을 계승한 그 가문의 자녀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반역에 가득한 세상에서 더 이상 구원의 내용을 접할 수 없는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그의 특징은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뻔뻔하게 대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거짓이 만연한 사회라는 거예요. 거짓이 만연한 사회. 청문회장에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여러분들, 이 현대사회가 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법치주의이기 때문이에요. 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근간이 되었는데 법은 필연적으로 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은 바로 이 증거에 대한 거예요. 증명에 대한 거예요. 저는 법정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이 논리의 싸움으로 정말 참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소송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 소송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드라마에 녹여놨기 때문에 참 재밌고 참 대단한 재판들이 많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 거짓도 거짓말인지 증명이 돼야지 거짓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활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너무나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래서 그가 강한 권세를 가지나, 그 권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짓말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위치에 서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그래요. 계속 거짓말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 있는 그런 곳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파괴적 행위만 가져옵니다.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라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통치와 이러한 형통함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이 무엇을 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해요. 예. 이거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박유일 목사님이 강해집에 써놓은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 일이 이해 안 되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못 본 거냐면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강해짐에 나 있는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5절,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지만 읽어드리는 걸로 충분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5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쳐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사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피난처를 만들고 거짓으로 자기들이 허물을 감추는 자들의 특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시냐면 완전한 멸망과 복음의 단절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미 멸절하셨어요. 우리가 성도의 모임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흩으셨어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써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였으나 이들이 오히려 고침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역사심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세대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 일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거짓을 없애야 되고 복음을 멀리하는 것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앞으로 그가 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세상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그 흐름은 민족이 민족에 의해서 멸망받고 나라가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난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게 돼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해요.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말씀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하시더라. 예, 무엇하라 그래요? 간직하라 그래요. 계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확인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27절이 어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세요. 이에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나라 앓다가, 이 말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알았어요. 하지만 이 결국에 때를 봤어요.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데아 바사가 망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의 일까지도 봤어요. 봤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이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어요.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이단들이 이것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곧 오셔, 재산 팔어, 일 그만둬,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세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라고 하세요. 다니엘은 이것을 보여줬어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지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소수예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을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스승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전해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표예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예, 이것을 전하는 승리하는 삶 리더분들, 승리하는 삶 가족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본문 묵상하기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중심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 역사의 진행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계시를 통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성전은 재건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이 다시 처참하게 짓밟히고 백성은 지금보다 더 큰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당한다는 환상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환상이에요.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는 환상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때 주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뜻을 자세히 알려주도록 명령하셨어요. 가브리엘은 1절에서 14절까지 보여줬던 환상을 자세하게 해설해 주었고 이 환상은 여러 나라의 대림이 일인이 잘 간직하라고 부탁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은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해요. 우리로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3년 주전 551년 헬라 시대 주전 175년에서 164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2030주야를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어요. 이런 사실은 역사 후에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해요. 현대에 와서 어떤 사건을 연대별로 짜 맞추는 일은 매우 위험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여 말씀에 굳게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상고해야 될 말씀에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아는 게 믿음하고 하등 연관이 없다니까요. 오늘 때를 아는 것이 거짓 믿음을 양성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수차례 확인했어요.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것은 이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자기 직분을 소리하지 말고 맡은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세상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서 보게 돼요. 다니엘은 주신 환상 말씀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기록하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그는 왕의 신하로서의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불신자들보다 더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다니엘은 오늘 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간직하며 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 이달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 간직, 명심하여 지켜나갈 뿐 아니라 이웃에게 증거해야 돼요. 이 말씀의 특징은 내가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계시로 주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의 특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판치는 것을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때로는 종종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빌미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었던 잔소리나 지적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예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연결돼요. 애들이 가정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밤마다 말씀이 자녀들을 교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오직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세요. 내 생각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가정 예배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쏟아내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방해할 뿐이에요.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은 말씀을 방해할 뿐이에요. 가정 예배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싶어하는 것은 말씀을 방해할 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영성은 뭐였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성이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패역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말하는 자들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지도자들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